오늘 성서정과 세 번째 우리 대림절 셋째 주일 말씀입니다. 참고 기다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제 열흘 정도만 있으면 드디어 성탄절이죠.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 곁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탄생, 그 성탄의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이 클수록 성탄을 맞는 우리들의 기쁨도 더욱 커지겠죠? 남은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가운데 25일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각 가정마다 초를 더해가면서 예배드림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성탄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잘 심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성서정과 신약 본문도 세례자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 세례자 요한. 그런데 지금 세례자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죠. 왜 갇히게 되었습니까? 헤롯 왕, 그 당시에 헤롯 가문이었기 때문에 다 헤롯 왕이에요. 근데 이제 분봉왕 헤롯 왕,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죠. 그 헤롯 안티파스가 이복 동생 부인이었던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 하스몬 왕가의 적통이 아닌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스몬 왕가의 헤로디아를 왕비로 취한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옳지 못하다라고 이제 지적을 한 거예요. 그것이 헤롯 안티파스의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발언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도 다 알다시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례 요한은 결국 참수형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지금 그렇게 죽기 전에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자신의 제자들로부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제 감옥에 있으니까 관심이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시는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겠죠. 중풍병자를 고친 것, 병자들을 고치신 일, 눈먼 자 눈을 뜨게 한 것, 일어나지 못한 자가 일어나는 것,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 회당장 야이로 그 딸이 죽었는데 그 죽은 딸을 살리는 일, 이런 일들을 들었을 겁니다. 이 앞에 보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앞쪽에. 이거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들은 요한은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신다고 했던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뭘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거 묻는 거죠.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는지 아닌지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게 좀 자연스러워 보입니까? 불과 몇 달 전에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께 세례를 줬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선언까지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던 예언자나 선지자가 없어요. 지금 메시아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뿐입니까? 세례 요한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구약 성경 익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장 유명한 예언서죠. 이사야서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말씀들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성서정과 구약 본문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그 말씀, 나오는 말씀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들을 것이다. 그때가 언제요? 메시아가 오셨을 때. 다리를 저는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기쁨으로 노래할 것이다. 자, 지금 그 얘기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세례 요한이 전해 들었던 예수께서 하신 일과 이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하는 일이 일치하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의심했을까요?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입견. 세례 요한은 자기만의 메시아관이 있었어요. 메시아라고 얘기하면서 그 메시아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자기 그림이 있었던 거죠. 메시아에 대한. 그럼 메시아에 대한 세례 요한의 자기 그림은 무엇이었을까요? 메시아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에게 심판하는 메시아입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메시아. 요한의 생각에 메시아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악을 방관해서는 안 되고 심판해서 공의를 세워야 합니다. 당장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그의 생각은 평상시에 그가 전했던 메시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이 부분을 봤는데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외칩니까?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자기가 한다는 게 아니에요. 곧 그렇게 될 일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회개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두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분은, 메시아는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생각하고 그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의 메시아는 그런 분이에요.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어버리는, 그리고 알곡은 곳간에 거두시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그런 심판하시는 메시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린 그림으로 보자면 메시아는 응당 도끼로 열매 맺지 않은 나무 찍어내야죠. 쭉정이 같은 자들은 불에 던져야 됩니다. 지금 악한 로마 권력, 그리고 그것에 야합하는 사두개인들, 쭉정이와 같은 바리새인들 심판하고 태워버려야 되는 것이죠.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제 그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메시아는 그렇게 불의를 심판해서 정의를 세우고 진정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분이었어요. 심판의 메시아, 정의를 실현할 화신. 세례 요한에게 메시아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무슨 일을 하고 있죠?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그리고 또 많은 죄인들하고 대화하고 밥 먹고. 세례 요한이 볼 땐 너무 한가해요. 그러는 동안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혔고. 이런 모습들, 지금 들려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와는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에게 내가 환상을 받고 정말 증거는 했지만 예수님이 정말 오시기로 한 바로 그분이 맞는지 의심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칭찬도 받아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까지 받은 사람인데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피조물의 한계죠. 그가 아무리 위대한 예언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는 한계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지식과 지혜가 한정된 사람. 그런 유한한 존재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 볼 수 없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오실 메시아가 불의 심판을 통해서 악을 멸하고 정의를 세우실 것은 맞아요. 궁극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그 일을 성취하실 때가 아니었던 겁니다. 메시아는 지금 인간을 심판하기에 앞서서 인간을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였던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것을 보지 못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메시아는 심판을 행하시기에 앞서서 용서와 회복과 구원의 길을 만드시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한 세례 요한. 분명 세례 요한은 예언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한계를 가진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질문을 건네받은 예수님, 요한이 어떤 심정으로 지금 그런 질문을 했는지 아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그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아관이 엉뚱하다거나 틀렸다거나 넌 그 정도밖에 모르냐고 하거나 이렇게 질책한 것이 아니라 단지 시기가 맞지 않았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의 메시아관을 부정하기보다는 요한이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 믿음을 다시 북돋아 주시려고, 굳게 하시려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문둥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여라.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격려하시고 다시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도우시는 거죠. 지난주 여러분 목요일, 금요일 이번에 새로운 주제로 옮겨간 목요일, 금요일 성서정과 본문 함께 보신 분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구약 본문이 룻기 본문이었습니다. 룻기의 나오미 이야기가 나오죠. 1장이 목요일이었고 4장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1장부터 4장까지 다 보라는 얘기예요. 룻기의 나오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큰 가뭄이 들었죠. 그래서 나오미와 그 가족은 아들 둘과 함께 남편과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흉년을 피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떠난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기서 나오미는 남편 잃고 아들 둘 다 잃고 거기서 결혼했던 두 며느리, 이방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세 여자만 남은 거죠. 과부 3명이. 사회적 안전망이 없던 고대 사회에서 남편과 아들이 없다는 말은 생존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야말로 나오미는 사회 경제적으로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나오미의 눈에 지금 이 상황은 완전한 절망, 도저히 어떤 희망도 생각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가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도저히 어떤 그림도, 어떤 해결책도 생각해낼 수 없어요. 자신들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면서 푸념하고 있죠. 그래서 며느리 2명을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게 얼마나 불편한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게 낫다는 거예요. 돌아가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내가 아들을 낳아 너희에게 새 남편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냐. 설령 내가 다른 남편을 맞아들여서 아들을 낳을 수 있다 해도 그 아이들이 클 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릴 수 있겠냐.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죠. 푸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까? 나오미는 몰랐지만 우리는 룻기를 먼저 보았기 때문에 알죠. 바로 며느리 룻을 통해서 그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그 집안의 계보를 잇게 하는 것이었죠. 심지어 그 집안에서 누가 나옵니까? 금요일에도 봤지만 이웃 사람들은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하며 아기를 오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 집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 다윗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었던 나오미의 집안에서 완전히 비어있고 지금은 그림을 그릴 수 없었던 그 집안에서 하나님은 그림을 그리셨는데 어떤 그림? 그냥 사는 그림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어가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스릴 왕의 자손이 되는 그 그림을 그리신 것이죠. 그뿐입니까? 그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그림은 이스라엘도 못 봤을 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
나오미를 향한 주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하나님은 나오미가 절대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일을 당신의 계획에 맞게 하나하나 진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절망에 휩싸인 나오미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했지만 그녀가 그 그림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계속 일하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이 나오미에게만 있겠습니까? 나오미에게만 있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큰 그림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살다 보면 우리 역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모든 수단을 다 써봐도 도저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사방이 다 막혀 있다고 생각되는 상황들. 그때 얼마나 답답하고 두렵고 절망이 됩니까? 그런 시간이 계속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에 대해서도 기대를 저버리게 되죠.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아, 내 인생은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큰 그림을 실행하고 계신다는 것 말입니다. 유한하고 연약한 나는 도저히 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계획하시고 실행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건 진짜 아무 희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나의 좁은 그림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주님. 박해당하는 자들이 부르짖는 내용을 아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음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그리고 계시는 그 큰 그림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비로소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있죠.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농부는 귀한 추수를 바라고 참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농부가 가장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심은 작물을 추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농부가 추수할 날을 참고 기다리듯이 우리 역시 나에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음을 믿을 때 지금 내게 닥친 어려움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현재의 고난을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원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 사업에서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아서 낭망하고 절망할 때, 가정에서 부부관계로, 자녀와의 갈등으로 도저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에 기억하십시오. 지금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큰 그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나의 그림에서는 도저히 그려질 수 없고 예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주님의 큰 그림 안에서 그 안에서는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돌아보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산 인생도 돌아보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았던 그 시간은 사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시작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요? 자녀 양육의 어려움, 그것을 통해서 부모로서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셨고, 내 자녀뿐 아니라 나 역시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그림이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 하나님의 그림이 진행되고 있던 때였던 것이죠. 더불어서 여러분, 주의 큰 그림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마냥 기다리면 되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은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주님께 맡기시고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열심을 내는 거죠. 대부분 그런 것들은 이제까지 소홀하게 보이는 것,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 내 앞에 사소하게 보이는 것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들을 돌아보시고 그 작은 일에 순종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내 마음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는 거죠. 룻이 이삭을 줍듯이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자기는 그 시어머니하고 하루를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거든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비록 신이 나거나 흥이 나지 않더라도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는 내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성실히 수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이삭을 줍는 거예요.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가 가만히 앉아만 있나요? 농부들은 항상 추수를 기다려요.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요? 아니죠. 성실하게 일하잖아요. 기다리면서 일해요. 계속 물도 주고 해충도 잡고 김도 메고 아침마다 매일매일 나가고 그러면서 기다려요.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는 부지런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참고 기다리며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농부처럼, 그럴 때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그림이 조금씩 드러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되죠. 아, 이래서 그랬구나. 그때 그렇게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을 진정 찬양하게 되는 거죠. 오늘 시편 이 기자가 노래하듯이 그렇게 노래하게 되는 것이고, 나오미가 아기를 품에 안고 기쁨을 맛보듯이, 그리고 그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여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나오미를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거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 찬양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렇게 여러분도 기뻐하면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절망의 때에 혹시 놓여 있습니까? 내가 생각한 그림,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상황, 망쳤다, 잘못 그렸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그 그림이 생각되지도 답이 나오지도 않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도 큰 그림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큰 그림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실패하겠다고 느끼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큰 그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지금의 고난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들에 충성하십시오. 그런 여러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놀랍고 기쁜 그런 주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찬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 내가 겪는 이 어려움과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며 오늘 내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